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특징. 여러분, 우리 중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 걸리지 않고 살아왔다. 계십니까? 한 번쯤은 다 감기 걸리셨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기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코도 막힐 수가 있고, 또 두통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한기가 들 수도 있고, 추울 수가 있고,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몸에 들어오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제 삶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네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그리고 세 번째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죄도 짓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내 삶의 변화된 현상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이런 삶을 살지 못한다면 분명히 내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거나, 어떤 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것이 정말 믿음의 특징이구나. 반드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반응이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 이런 상황이 오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요, 몸이 벌벌 떨면서 잠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이 상황에서 나는 태어나리로다 그런 거예요. 태어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척 하는 게 아니고 태어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다윗의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다거나 무서움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윗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도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보았지만 시편 18장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그랬어요. 나를 두렵게 했다. 다윗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25장 16절 17절 보시면 다윗이 그랬어요. 나는 늘 애롭고 괴롭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근심이 많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정상이겠죠, 그죠? 이런 엄청난 환란이 닥쳐오면 이렇게 두렵고 떨며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람이니까 외롭죠. 여러분, 천사들이 외로울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 외롭고, 사람이니까 괴롭고,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오고 근심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런 무서운 상황이 오면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가지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오고 걱정거리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혀 있지 않다는 거죠. 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분들은 반드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뭐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발 머리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면 말을 못합니다. 머리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내가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내가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삽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가 증거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실제로 우리 하나님을 빛으로 그렇게 믿고 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고, 그리고 내 생명의 능력, 내 생명줄을 붙잡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 모시고 산다면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지요? 마음의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고요, 마음의 두려움은 마귀가,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지요? 이제부터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도움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얼굴은 허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등을 돌렸다는 것은 거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등을 돌렸다는 것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허락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면 너희의 도움을 내가 허락하겠다.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은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한번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빈말로 그러죠. 실제로 여러분 그 말 믿고 찾아가면요, 여러분 정말 낭패 맞고 돌아옵니다. 가끔 그래요. 야, 너 힘들고 어려울 때 나 한번 찾아와라. 그건 빈말이에요. 그거 진짜 믿고 갔다가는 낭패 맞고 돌아옵니다. 그런 말 믿지 마십시오. 왜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면 기뻐하는 것보다는 숨어 피하느냐 하면은 도와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있죠? 대부분 보면 잘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조금 힘들게 사는 형제들이 다 있어요. 6명 형제들이 여러분 다 잘 사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잘 사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저 힘들게 사는 형제가 있는데 잘 사는 형제가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고요. 보면 한번 찾아와라 이렇게 말해놓고도 찾아가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도움을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면 정말 힘들어요. 결혼하고 바로 결혼하고 미자립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한 달 사례비가 15만 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서울 왔다가, 한 달에 서울 왔다 갔다 한 번씩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학교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조를 받는데 지금은 온라인 통장이 있어가지고 바로 보내주잖아요. 그때는 내가 가서 타와야 돼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걸 타러 갈 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전도 회장님한테 타러 가야 돼요. 남전도 회장님께 타러 가야 돼요. 또 갔을 때 뭐 전화가 있나요? 제가 타러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 못 하잖아요. 그때는 전화도 없으니까. 가서 안 계시면 1시간도 기다리고 어떨 때는 2시간도 기다려야 돼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사람에게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실제로 그게 뭐 연초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5만 원씩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타러 간 거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저 가서 돈 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격상 이렇게 가서 얘기를 못 해요. 우리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내 얼굴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집에서 출발은 했지만 가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앞서 보내고 자식을 앞서 보내고 자기의 두 아내 나일과 그리고 레아를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도저히 발이 떼어지지 않아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했는데 그걸 성경 기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는지 내가 이제 놓아주라, 나 가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놓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다리가 절게 됐어요. 그래도 놓아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야곱이 하나님을 붙드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제 너는 너의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자리를 브니엘 그렇게 지었는데, 여러분 끝에는 엘이면 언제나 하나님이에요. 엘은 하나님, 베델, 벳은 떡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브니엘, 브니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 말이에요. 야곱이 그것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 지명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브니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브니엘이 이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골방이 정말 브니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든지 여러분의 브니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말씀을 근거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라.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자기의 행위 때문에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죄를 지으면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교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행위를 보면 내 행위의 근거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절 말씀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실까요? 27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집에서 천대받은 강아지는 밖에 나가서도 천대받아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세상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할 데가 없어요. 이 세상 어디에도 내가 구해서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할 데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내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채워도 내 마음은 만족이 없어요. 차지를 안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실 때 세상에 수억만금을 주어도 그 억만금보다 더 크게 내 마음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억만금이 내 마음에 들어와도 나는 만족을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보다 큰 것을 내 마음에 채워야만이 내 마음이 만족을 누려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그 어디에도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다윗이 이제 11절 말씀 보시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기다려야 돼요.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돼요. 내 때에 이루어지면 잘못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할 때에 내가 바랄 때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만이 가장 우리에게 행복한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면서 왜 이때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불평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마지막으로 다윗이 소원 한 가지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왕위를 찬탈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사람이 환난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 그러면 그 어려움에 처할 때 바로 자기 본심이 드러나요. 암에 걸린 사람은 이 암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할 거예요. 그게 본심이에요. 사람의 본심. 자네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자네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거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다윗이 원수들에게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이 본심이 뭘까요? 하나님 빨리 왕위에 올라서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본심 아닐까요?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게 다윗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완전히 달라요. 다윗의 삶과 우리 삶이 다르고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겠구나 응답이 오더라고요. 로또 맞는 것이 여러분 소원이에요? 어떤 분이 정말 로또 맞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로또 맞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요, 억만금을 내가 가지고 사는 것도 내 소원이 아니고요, 어떤 분의 말처럼 60평 아파트에 사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정말 다윗처럼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바로 이 다윗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준 높은 신앙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찬식이 있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내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찬의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어떤 일이 내게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더 이상 은밀한 죄까지라도 지을 수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며 그리고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기가 내 몸에 들어와도 내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셨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아직 함께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목포세안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히 동행하며 이런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